할렐루야. 선거가 끝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옆 사람 나 손잡고 한번 물어봐야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어봐. 기분이 어떠시대요? 에? 똥 밟은 기분이요? 미쳤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쳤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쳤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에이그. 따라해봐요. 에이그. 하여튼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 정과자예요, 정과자. 정과자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정과자. 뭐 정과자냐? 응? 아니, 어떻게, 참, 난 이번 주에 살기 힘들었어요. 올해 내로 제일 힘들었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아주 그냥 생각을 좀 해보고, 어느 날 내가 안 보이거든 미국 간 줄 알아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지. 아니, 천안호를 말이야. 천안호 사고 일어난 사건을 북한이 천안호를 때렸다. 그것이 안 믿어진다. 이명박이가 자작극을 벌였다.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30%예요. 어제도 내가 택시를 탔어요. 일부러 요즘 내가 택시를 많이 타봐요. 택시 기사들이 시대에 흐르는 여론에 대해서 제일 택시 기사들이 잘 안다 해서 일부러 내가 택시를 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 그래요. 내가 아예 그냥 내가 목사라고 하지도 않고 또 내 입장에 대한 냄새도 안 풍기고 내가 그냥 아주 내가 모르는 척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요, 저 얼마 전에 천안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북한이 때린 게 아니고 이명박이가 자작극을 벌였다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그래서 내가 근데 텔레비에 보니까 그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게 그 어뢰가 그게 북한제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그것도 모릅니까? 그것이 북한제인 거는 사실인데 4, 5년 전에 동해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을 한 개 잡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잠수함에서 북한제 잠수함을 그때 동해에서 잡았을 때 거기서 잠수함에서 꺼낸 거 가지고 동해에서 폭발을 시켜서 그 뼈다귀를 이번에 사고 날 때 그 밑에다가 가라앉혀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건진 겁니다. 그 가라앉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주호 준입니다. 한주호 준이가 제일 먼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딱 감춰놓고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한주호 준이가 그때 혼자 들어갔을까요? 그래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신문에 보니까 혼자 들어간 거고 몇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것이 1.6톤인데 무게가 1.6톤이면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에? 자동차만큼 무거워요. 1.6톤인데 그 1.6톤 되는 그것을 그 한주호 준이 혼자서 그걸 밑에다가 가라앉혀 놓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이 선생님 보세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한주호가요 제일 먼저 그걸 갖다 가라앉혀 놓고 올라와서 나중에 한주호가 또 마음이 변해서 양심선언을 해서 이번에 건져 올린 건 내가 밑에다 갖다 놓고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뒤집어질까봐 한주호를 보고 밑에다 갖다 놓고 올라오라고 시켜서 갖다 놓고 올라올 때 한주호의 산소줄을 끊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일부러 국가에서 그 비밀로 하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의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30%예요. 30%. 몇 프로요? 내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야 될까 말까를 내가. 어찌 그렇게 거짓을 믿기를 좋아할까? 거짓을.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번 선거 보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미쳤어.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하기야 우리나라는 전과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전과자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다시. 내 이 대한민국을 살아야 될지 때려치워야 될지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뭐고요? 목사님이 오늘 좀 화났어. 오늘 여러분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놔둬. 내가 지금 화났어. 내가 지금 화났어요. 목사님이 지금. 응? 복습해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팡 터졌어. 근데 우리가 이게 해방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때려서 우리는 값없이 그냥 해방을 주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방을 우리가 끝까지 막 피 흘리고 싸우고 해가지고 얻었어야 이게 가치를 아는데, 미국이 말이야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려가지고 그냥 어느 날 잠자다 보니까 해방되니까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복에 겨운 거예요. 복에 겨운 거예요. 이게. 복에 겨운 거라니까 이게 복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졌을 때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상해에 있는 김구가 들어오는 데는 몇 달? 아따, 3부 예배가 훨씬 똑똑하다. 2부 예배는 오늘 또 멍청해가지고 내가 열받았어.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가 들어온데도 몇 달? 그렇지. 그 한 달 사이에 대한민국은 주인 없는 나라. 무슨 나라? 주인 없는 공백기가 된 거예요. 주인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뭐 통장도 없고 반장도 없고 군수도 없고 여기에 있는 동장도 없고 뭐 국가 질서가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진공 상태야.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요즘은 세상들이 전부 사악해가지고 인간들이 아마 국가도 없고 뭐 질서도 없으면 아마 사람들이 막 도둑질하고 막 이마트에 들어가가지고 막 좋은 막 텔레비 말이야, 그 뭐 3D 텔레비 새로 나온 거 집구석에 다 가지고 그거 막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안 그런 척 하고 있어. 이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일이 오면 아마 막 이마트고 무슨 뭐 월마트고 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여기 훔쳐갈 사람 손 들어봐. 근데 그때만 해도 인간들의 기본 양심이 착해가지고 한 사람도 옆에 사람 훔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국가의 질서도 없고 반장도 경찰도 없어. 법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한 달 동안 착하게 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그때는 착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요즘 같아봐요. 요즘 같아봐. 난리 나지. 난리 나요. 응? 그런데 그때에 다시 김구가 들어온 데는 몇 달? 그렇지. 이승만 들어온 데는 몇 달? 그때 대한민국은 한 달 동안 주인 없는 공백기란 말이야. 그때에 박헌영이라는 놈이 소련에 가서 뭘 배우고 왔냐? 공산주의를 배우고 왔어. 배우고 와서 그때에 이승만과 김구가 들어오기 전에 이 박헌영이가 대한민국을 사기친 거예요. 뭐 쳤다고요? 모든 땅을 다 너희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겠다. 그때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는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라서, 조선시대 때 왕조시대로 북한 고종 때 우리가 나라를 뺏긴 거 아니에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왕조시대의 그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있잖아요. 논산 지나서 거기 그 김제 앞바다, 김제 평야 있죠. 전라도 광주까지 가는데 그 평야가 얼마나 넓어. 그 넓은 땅이 불과 몇 사람 거예요. 몇 사람 거 소유가. 주인이 몇 사람 거고 나머지는 전부 그 사람들한테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가 소작이라 그래. 그때 말로 소작. 뭐라고요? 소작이 뭐예요? 소작이 뭐냐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서 자기 먹고 살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주인한테 다 바치는 거야. 그 소작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왕조시대 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왕조시대는 다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박헌영이가 사기를 친 거예요.
소련에서 배워온 볼세비키 혁명을 모든 땅을 지주의 걸 뺏어가지고 공짜로 땅을 다 나눠주겠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나라 70%의 인구가 땅 한 평도 못 가져보던 상태에서 그걸 전부 다 나눠주겠다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한테 조선인민공화국이란 이 나라에 가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몇 프로가? 요거는 또 잊어먹었어요. 몇 프로가? 76%요, 76%. 몇 프로요? 이런 정과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군의 하지 중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도와주려고 한국을 들어와서 백성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어. 다시 말해 설문조사를 해봤어. 우리나라 국민한테 어떤 정치 체제를 원하느냐 이렇게 전부 다 집집마다 이렇게 써내라고 했더니 그때 미 군정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어떤 정치 체제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전 인구의 80%가 공산주의를 원한다 그랬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80%가. 그때 미군이 떠난 거야. 아, 이 나라는 소망 없다. 아, 이 나라는 공산주의를 원하는구나. 전 국민의 80%가 앙케이트 조사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런 정과자요, 짱구요, 짱구. 뭐라고요? 그 짱구 현상이 이번에 또 나타났어. 이번에 선거에서. 에이그. 따라해봐. 에이그. 여기도 빨갱이 많은가 봐. 안 따라하는 걸 보니까. 따라해봐. 에이그. 내 열받았어. 내 이번 주에 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나한테 욕 파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집에서 뭐 말해? 지켜! 저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에이그 불쌍한 이 백성들이 꼭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해. 똑같아. 에이그 뭘 안다고. 이번 선거는요, 선거가 아니야. 이거는 민주주의의 선거한 게 아니에요. 정교조한테 사기당한 거야. 그때는 박헌영한테 당했고, 이번 선거는 정교조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정교조. 정교조 애들이요, 그냥 핸드폰 가지고, 정교조가 7만 명입니다, 7만 명. 7만 명이요, 여러분, 그 일으키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신이 누구냐? 왜 남의 부인하고 살라 그래? 왜 남의 부인하고 살라고 아무리 주파를 던진다고 남의 부인이 니하고 살아주냐? 잘했어. 이번 선거 결과가 잘 나타났어. 자기를 만들어준, 대통령을 만들어준, 자기를 지지한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남의 부인을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말이야. 나는 중도다. 나는 중도고 말이야. 남의 부인하고 살아라, 이 자식아. 남의 부인하고. 살려면. 남의 마누라가 니하고 살지 않냐? 너를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지. 특별히 정강훈 얘기를 들어야지. 등식 낙가물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좌파 정책을 얼만큼 쓴지 압니까? 왜냐하면 좌파로 넘어간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돌이키려고 봐요. 전체 대학생들 등록금 다 안 내도록 만들어놨어. 미국보다 더 좋게 만들어놨어. 이제는 대학 들어가서 공부 안 하기로 아예 농땡이 치는 놈 D학점 이하 말고 보편적으로 그냥 정상으로 C학점 이상만 맞으면 등록금 하나도 안 내도 돼, 애들. 이런 좌파 정책이 어디 있냐고. 대학생들 달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돈을 안 벌면 그 등록금은 영원히 안 갚아도 돼. 1년 만에 갚는 것도 아니에요. 5년 만에 갚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해서 세금을 낼 때, 뭘 낼 때? 세금을 낼 때는 자기가 경제적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금을 낼 때, 그때에 조금씩 10년 동안 조금씩 네 등록금 그때 공짜로 받은 거 그거 내라 이거요. 그거보다가 더 이상 좌파 정책이 어디 있냐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젊은 애들 30대 40대 초반 이런 애들을 달래려고 보금자리 주택 전부 다 줘서 집 한 채 공짜로 그냥 다 준 거예요. 공짜로 준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보금자리 주택 다 분양 다 했어. 장이동만 안 해줬어.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못 가져본 사람한테는 무조건 정부에서 집을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다 줬어. 더 이상 좌파 정책을 어떻게 써?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감동 끼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중좌파에 있는 사람도 이제는 내 편이 됐을 것이다 하고 남의 부인을 향하여 침을 흘렸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사람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다 줘도 안 돼요. 다 줘도 안 돼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놈들은 안 돼요. 그런다고 될 줄 알아요. 언젠가도 목동 이야기를 내가 해줬죠. 목동 얘기. 목동 얘기가 뭐예요? 목동 얘기. 겨울에 눈이 왔어. 펑펑 눈이 오니까 목동이 자기가 봄부터 데리고 다녔던 양떼를 몰고 눈을 피하려고 동굴을 찾아가서 동굴. 어디를요? 동굴을 찾아갔다. 눈을 피하려고 양떼들을 데려갔더니 하이! 동굴 안에 야생 양떼가 사람이 키운 양떼가 아니고 야생 양떼가 먼저 그들은 스스로 눈을 피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가득 찬 거예요. 보니까 막 야생 양떼가 살도 더 찌고 더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자기가 봄부터 키운 양떼를 버렸어. 얼어 죽으라고. 왜? 굴 안에 있는 동굴 안에 있는 양떼가 더 이쁜 거예요. 도실도실하게 살쪄가지고. 그래서 그걸 데리고 이제 살라고. 그래서 저리 가라 해서. 그래서 자기가 키웠던 양떼는 바깥에서 얼어서 죽었어. 얼어 죽고 동굴 안에 있는 그 양떼를 자기 양떼보다 더 이뻐. 그 남의 마누라요. 더 이쁜 걸 겨울 내내 데리고 같이 살았어. 겨울이 지나고 눈이 다 녹았어요. 녹으니까 동굴 안에 있는 양떼들이 바깥으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오더니 그 양떼들이요. 목자가 그래서 얘들아 이제 나와 같이 풀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니를 왜 따라다냐고 다 자기들끼리 다 가버렸어. 야생 양떼니까. 그때 목자가 하하 내가 키운 양이 아닌 것은 내 양이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자기가 버렸던 작년 가을에 눈 올 때 버렸던 양을 찾아서 가보니까 다 얼어서 시체로 있어. 그때 목자가 깨달은 거야. 내가 키운 양떼가 아닌 것은 내 양이 아니구나. 대한민국은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혁명? 빨치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정교조 7만 명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뒤집어져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가 돼야 돼. 선지자가 되어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가 막히는 거야. 통곡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요. 이승만이가. 왜? 나라 없이 36년 산 것도 억울한데 나라 없이. 그런데 또 박헌영한테 속아서 공산주의 나라가 되는 걸 보고 이승만이가 통곡하고 울어요. 이승만이가. 울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울고만 있어 될 일이 아니다. 이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 하고 이승만이가 3가지 정책을 내놔. 첫째, 전향하라. 뭐 하라? 전향하라. 돌이키라. 백성들이여 돌이키라. 나는 미국에서 프리스턴에서 박사 공부를 했어. 그리고 내가 미국에 공부할 때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해방이 될 텐데 해방이 된 뒤에 대한민국은
어떠한 국가 체제를 가져야 하느냐? 세 가지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공산주의, 세 번째 사회주의요. 세 가지 중에 어느 체제를 가져야 되느냐 하고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할 때, 대한민국 학이요 공부를 할 때에 이승만의 결론은 공산주의 안 돼. 아멘. 그리고 저 구라파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참 했던 구라파가 저렇게 몰락하고 주저앉는 게 사회주의 때문이에요. 사회주의 안 돼. 대한민국이 살 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해야 돼. 이렇게 이승만이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딱 해서 그걸로 박사학위 딴 거예요. 이승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세일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박헌영한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전향하세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전향하라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늦게 이승만 듣고 전향을 했어.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국민의 30%를 향하여 전향하라. 따라서 전향하라. 이거 안 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전향하라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그렇게 공산주의가 좋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있다. 어디? 북한이 있다. 북한로 가라야. 그 북한로 가라 했을 때 간 사람들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몇 명이요? 5만 명이 갔어요. 이승만이 가라 이거요. 거기에 여기를 그렇게 만들라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나라가 있다. 그렇게 될 나라가. 그걸로 가라 이거요. 한 번 더서 가라. 그 우리도 지금 국민의 30%를 향하여 가라. 북한로 가라. 여기서 떨지 마. 여기서 열내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정교조 7만 명 가. 북한로 가라 말이에요. 문 열어줄 테니까 가라고. 세 번째, 전향하라 그러는데도 안 하고 북한로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고 한국에 있으면서 자꾸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인민공화국을 향하여 이렇게 떠드는 놈들은 이승만이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건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한테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앞으로 그거 하려고 그래. 죽여버린다 내가. 죽여. 자식들 내 죽여버린다. 가! 이제는 선거가 아니요. 혁명이에요. 이제 혁명 대 혁명이에요. 정광훈 목사의 혁명과 정교조의 혁명이 붙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아멘. 내가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왜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 믿고 하고 두 번째는 사랑제일교회 믿고 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지지해줘야 돼. 근데 이번에 말이야. 안희옥 의원이 당선 좀 시키라고 해놨는데도 말이야.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전부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 에이그. 내가 이 사랑제일교회도 이거 내가 보면 말이야. 이거 아버지. 정교조만도 못해. 정교조만도 못해. 정교조 말이야. 응? 정교조만도 못해. 정교조만도. 정교조보단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어. 이게 복에 넘쳤어. 복에 넘쳐가지고 존 칼빈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악을 범하면 죄를 범하죠. 백성들이 사회에서 봐요. 악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음란하고 뭐하고 막 사회가 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그 사회를 심판하는 징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눈을 가린다 그래서 눈을 뭘 가려요? 백성들이 일부러 미치도록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매한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심판을 자초하도록 만든다 하고 존 칼빈이 그렇게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어. 지금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있죠. 대한민국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나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다. 뭐 도우를 비롯하여 뭐 다요. 우리나라 국민의 30%요. 대한민국이 없었어야 될 나라다. 대한민국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나라다. 없었으면 더 좋았을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 30%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혜택 보면 안 돼. 당신들은. 왜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혜택은 보고 있는 거야? 맞죠?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론이 뭐냐 하면, 그럼 대한민국이 없었으면 그럼 너는 어떤 나라가 생겼냐 그러면, 지금 북한 나라지, 그럼 북한 나라 가라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닌 김구의 나라가 선다. 김구의 나라. 무슨 나라? 이게 국민들이 속는 거야. 김구의 나라가 섰으면, 이승만 나라 말고 김구의 나라가 섰으면 대한민국은 제일 좋은 나라가 됐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돈도 김구 거, 지금 10만 원짜리 돈 나오려고 그랬죠. 그게 지금 김구가 도안되어 있는 거예요. 김구 나가면 안 돼. 거기는 이승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는 이승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승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승만 은혜로. 아멘. 아멘. 김구도 기독교인이고 이승만도 기독교인, 둘 다 기독교이지만 김구는 상해에서 독립운동 하는 데만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이 공부를 못한 거예요. 김구는.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는 혼돈에 빠져가지고요. 그때 들어와서 그냥 순수한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될 때 비전에 대해서는 김구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구는 끝까지 북한의 김일성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라를 우리 합치자고, 그리고 공산주의 절반 민주주의 절반 양보해가지고 하자고. 김구가 하자건대로 했으면요 대한민국은요, 원래 김구가 하자건대로 그렇게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나라가 1년도 못 가서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가 버려요. 김구는 그러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의 30%가 지금 현재 이게 완전히 지금 미쳤어. 지금은 30%지. 다음 선거 앞으로 4년 후에 가서 해봐요. 50% 이상 갑니다. 50%의 대한민국 미칩니다. 다음 보세요.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그때 처음 세웠던 것처럼 이 나라를 새로 세우기 위하여 한국적으로 내가 지금 전국에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내가 미국으로 가든지 대한민국에서 내가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미국 가서 살기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서글플 것 같아. 한국에서 쫓겨나서 미국 가서 사는 게 뭐 좋겠어. 그래서 미국 가는 건 난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도 생명을 내놓으려고. 여러분도 생명 내놔요? 아멘. 아니 사기를 당한다니까. 정교조 7만 명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봐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보란게 여기 좀 보소. 경상도를 여기 좀 보소. 여기 보란게. 이건 전라도 말이야. 여기 좀 보란게. 박헌영이가 모든 땅을 떼서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말하고, 이번에 정교조 서울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그 두 사람이 정교조 출신인데, 애들 학교 와서 점심 먹는 거 모든 거 국가에서 다 먹여주겠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정신 나까무라같이 생겨가지고. 내 말을 들어봐봐요. 제 말을 좀 들어보라고. 자, 우리나라 모든 거기 있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밥 먹는 거 점심 그걸 국가가 다 먹여주겠다 해도, 아니 지가 다 먹여주겠다 그러면 난 하겠어.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다 먹여주겠다 그러면 그건 나 이해가 돼. 근데 국가가 다 먹여주겠다 그러면 국가 돈이 뭔 돈이요? 우리가 낸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요. 우리가 세금 낸 거요.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그것으로 밥 먹여주나? 그 급식비를 우리가 직접 내나? 직접세와 간접세요. 똑같은 거요, 그거는. 나 이러다 설교 못해. 나 열받아.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게 멍청해가지고, 이게 속는데 아주 전문이요, 전문. 76%가 넘어갔다니까, 박은영한테 그때 76%가. 대한민국은 이런 전과자를 가지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 전과자를. 에이, 정말 참나, 정말 이런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 말이야. 근데 존 칼빈의 책을 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야. 한번 따서 백성이 우매하면 하나님이
우매한 지도자를 선물로 주시고, 잘 알아야 돼. 이게 존 칼빈의 책에 있어요. 백성이 우매하면 우매한 지도자를 선물로 주시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지도자를 주시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 백성이 멍청하면 멍청한 지도자를 선물로 준다 그랬어.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정강훈 목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국수 3그릇.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가만 안 놔두네. 가만 놔두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돼. 세웁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아멘.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뭐 좌파 싫어하고 그러면서 왜 인천시장은 또 그건 왜 내가 그렇게 했냐 하면은 목사님 생각을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 목사님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아니고 청교도 목사님들이 내가 송영기를 위해서 선거운동 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빨갱이 잡으라 그러고 그렇게 그래 했더니 또 왜 갑자기 또 혼돈이 생깁니다. 막 이제 그래 그게 아니고 봐.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30%가 넘어갔다. 30%가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좌파에 넘어갔다. 이 30%가 넘어갈 때 인구의 30% 넘어갔으면 크단 말이요. 355, 1500만이 넘어간 거야. 우리나라 1500만이 좌파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국민에. 그러면 이게 숫자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한 5% 정도만 넘어갔으면요. 내가 이걸 다 죽여버리고 이걸 내가. 아니 다 죽여 땅에다 묻어버리면 돼. 근데 너무 많아서 죽이기가 아까워 이거는. 30%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향해야 돼. 전향. 뭐 해야 돼? 이 전향을 시켜야 돼. 불쌍하니까. 전향은 우리에 의하여는 전향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서울시 인민위원장 홍민표가 전향할 때도 홍민표가 전향을 하니까 서울에서 빨갱이 간부에 36만 명이 전향을 했지. 아멘이요? 이승만이가 타격한다고 전향하는 게 아니에요. 빨갱이 안에의 지도자가 전향을 해야 돼. 그래서 민주당을 전향시켜야 돼.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민주당을 전향시켜야 되는데 이 민주당에서 전향을 시킬 다른 사람들은요. 앞으로 민주당의 주인을 민주당의 주인을 건전한 사람을 주인을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은 한미 FTA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메가드 당군 동상 철거하려고 할 때 그 앞에 가서 저 빨갱이들 보고 절대 메가드 동상 철거하면 안 된다. 아멘. 예, 그리고 6.25를 북침했다고 그렇게 저 빨갱이들이 말하니까 그 좌파 애들이 말하니까 송영길이가 어떻게 6.25가 북침이냐? 그건 김일성이가 일으킨 거야. 그래서 민주당의 주인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을 이걸 바로 세우고 전향을 시킬 수 있어. 목사님이 생각이 이렇게 크단 말이야. 박수 한번 쳐, 박수 쳐. 내가 무조건 한나라당만 좋아하는 게 아니요. 내가 무조건 한나라당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참 이렇게 선지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잘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 그늘 밑에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살지. 틀이 깨지면요 물이 안 당겨요. 바가지가 깨져봐야 거기 어디 당기는가. 대한민국의 틀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여기 안에서 가정도 있고 기업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백성도 있고 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정교도의 이 거짓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사람을 유혹할 때는요 달콤한 사탕을 가지고 유혹시켜요.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은 없었어야 될 나라요? 꼭 있었어야 될 나라요? 맞죠? 그러면 대한민국 노래를 한번 부르고 대한민국 노래를 한번 불러요. 누가 대한민국을 없었어야 될 나라라고 그래? 아이, 들어봐요. 대한민국이 없었으면 될 나라면 좌파 판사 11% 있지, 11%. 우리나라 판사들의 11%가 간첩이요. 니들이 판사 노릇도 못해, 니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없으면 니들이 데모도 못해. 뭐도 못해? 어제 저 강화문 내거리에서 정교조 애들이, 선생들이 또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또 강력한 데모했어. 북조선 같으면 그런 데모도 못해, 니들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데모라도 할 수 있는 거요. 그지요?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모르냐? 만약에 니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를 북한한테 갖다 바치고 나라 확 섞어버리면요. 제일 먼저 죽일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안 죽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좌파 활동했던 사람을 제일 먼저 죽여요. 북한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그 증거가 뭐냐고? 6.25가 나가지고 북한 인민군이 여기 왔을 때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을 1945년 해방되어서 50년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5년 동안에 북한을 위해서 일했던 남노당의 사람들을 북한이 다 죽인 거야. 왜 죽인지 아세요? 박헌영을 죽인 거예요. 왜 박헌영을 죽였냐? 6.25 끝나고 왜 죽였냐면 잘 들어봐. 이미 5년 동안 이승만에 대해서 맛을 봤다 이거예요. 북한을 위해서는 일을 했지만 이미 약간은 맛을 봤다 이거예요. 그걸 북한 사회에 와서 퍼뜨리면 북한 사람들이 자꾸 남한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두 번째는 왜 유시민하고 이 한명수하고 이런 이 좌파 지도자들을 왜 죽이냐, 북한에서 먼저 죽이냐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놔도 거기서 또 데모한다는 거예요. 데모하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죽여. 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인민공화국 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 때문에 여러분은 안 죽여요.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먼저 죽여요. 이 바보 나카무라들아. 제일 먼저 죽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제일 먼저 죽여버려요. 이게 그렇게 했어요, 북한이. 해방 후에. 알았어요? 근데도 저 등신들이 말이야, 이거 이 바보들아, 이 바보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이거.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과 좌파에 있는 애들하고 내가 얘기해보니까 수없는 환각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환각. 이게 미쳤어. 뭐냐면, 목사님, 우리도 북한 정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떠들어? 일단 확 섞어가지고 김정일이한테 모든 것을 다 넘겨줘서 나라를 하나 만든 뒤에 거기서 우리가 다시 또 민주화 운동을 해서 그 후에 김정일을 바꾸면 됩니다. 예이 등신들아. 그러면 김정일이 놔두냐? 니들 죽여버리죠. 그죠? 한두 명이라야 죽이죠.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거 봐. 크메르 루즈라고 캄보디아 그 사람들 2천만 명을 죽였어. 몇 명이요? 니들이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렇지. 묻을 장소가 없을 만큼, 땅을 파서 묻을 장소가 없을 만큼 죽였어요. 2천만 명 죽였어요. 2천만 명. 이것이 옛날 소설책 얘기 아니요. 불과 20, 30년 전의 얘기요. 2천만 명을 죽인 거요. 몇 명은요? 독일의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어요. 600만. 얼마요? 이 철없는 대학생들이 웃겨요. 이거 일단은 북한한테 넘겨주고 확 섞어가지고 김정일을 대통령 시킨 뒤에 그때 우리가 민주화 운동 옛날에 박정희하고 해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래서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런 도박과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딱 보면 알지. 아멘이요? 도대체 나는 도대체 말이야. 지금 여기 7만 명의 한국의 정교조 애들도 막상 북한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또 데모해가지고 우리가 또 민주화 운동해서 불가능. 그거는 불가능이요. 불가능이야. 북한은 뭐 어디 데모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 못하게 돼 있어. 못하게. 그날로 그냥 소식도 없이 지구를 떠나야 돼. 소식도 없이. 에이구. 대한민국은 꼭 있었어야 될 나라고.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사도 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정교조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너희들이 정교조를 어떻게 해? 근데 왜 대한민국은 없었어야 될 나라고? 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선거를 국민들이 다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온 국민들이 다 미쳤어. 정교조 7만 명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이번 선거는 정교조 7만 명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만 지금 한국은 딱 두 가지 세력의 싸움인데 4만 5천 교회, 대한민국의 4만 5천 교회와 정교조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인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끝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이 4만 5천 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잠에서 못 깨어나는 거야. 그냥 안일하게. 정강훈 목사는 이렇게 떠들지. 목사님들이 지금 모르는 거야.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자, 이게 되나 눈물밖에 안 나네. 나 이거 정말 어떻게 하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지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자. 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설교하자고요. 하늘엔 초각 강물엔 유람선도 있고 저마다 노래야 행복이 언제나 자유롭고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있는 산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낼 수가 있어. 이렇게 누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누린 이 강산을 노래 불러요. 그래요. 하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도시엔 우통소스 홍천엔 기름 논바다 저마다 자유로운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고 도시는 농촌으로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끝없이 세계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 그 다른 것은 무엇인가 낼 수 북조선은 안 돼. 북조선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누리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사랑 절개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누린 이 강산을 노래 불러요. 하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아 영원토록 사랑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아 영원토록 사랑
할렐루야. 오늘이 뭔 날이요? 그건 알고 살아. 대한민국이 없었어야 될 나라라고 자꾸 그 발광을 떨면 동작동 국민묘지에 있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죽은 저 사람들 앞에 니들 뭔 말을 하겠냐? 종교조 7만 명! 동작동 국민묘지에 죽어있는 그 생명을 다 살지도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들에 대해 대답하라! 따라합시다. 대답하라! 그들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말하겠어? 꼭 내가 이 말을 해야겠냐고. 뭐라고? 그래, 북한이 그래, 천안호를 공격했다고 해도 이명박이가 그걸 방어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라? 야, 이명박이가 방어를 못해서 물러간 게 아니고, 북한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NLL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그래서, NLL은 우리 바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백령도 이것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그래서, 원래 북한 땅에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힘받아서 이번에 천안호를 친 거지. 무슨 이명박이가 국방을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북한이 때렸다고 해도 책임은 이명박한테 있다. 말 같은 말을 하고 있어야지. 말 같은 말을. 이런 말에 국민들이 또 속아요. 또 속아.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뭔 일이 났어. 아이고. 우리나라에 국정원 있잖아. 국정원이 뭐 하는데요? 국정원이요. 간첩 잡는 부서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부서요. 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의 직원이 그것도 대북당당 공작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간첩이었어. 어제 그저께 잡힌 거야. 국정원 직원이 간첩이면 대한민국은 끝난 거라고. 그리고 이 국정원 직원이 간첩한테 포섭된 사람이 누구냐? 전방에 사단 위에 군사령부 있어. 군사령부의 참모장이니까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별 2개요. 별 2개. 별 2개가 이번에 간첩이요. 잡힌 거예요.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방어한다. 이쪽에 이렇게 한다. 이 모든 한미연합 작전 계획을 북한한테 다 넘겨버렸어. 별 2개짜리가. 이러고도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런 걸 어제 그저께 난 사고를 보면서도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참 아주 대한민국은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국민들이 아주 그냥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면 요 국정원 직원 요 새끼가 말이요. 요 놈이 김영삼 정부 때는 요것이 우리를 위하여 북한을 공작하던 국정원 직원이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공작했던 이 핵심 사람이야. 요게 이놈이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북한한테 매수돼가지고 북한 간첩으로 매수하게 된 거예요. 때는 완전히 국정원 자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니까. 때는 내가 그때 장로님 얘기해줬잖아요. 국정원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국정원 자체가 다 빨갱이더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견디고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은혜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강력하게 버텼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세운 제일 주체가 누구냐면 첫 번째 정치인은 이승만이요. 정치인은 이승만이고 종교는 기독교예요. 이 해방 후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운 기둥이 정치인은 누구라고요? 이승만. 종교는 누구라고요? 불교가 세운 게 아니에요. 불교는 전부 빨갱이여서 그때요. 불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하여. 불교는 할 말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역은
지역은 예상외로 어디냐면 전라도가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을. 여러분, 전라도가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그때 경상도는요, 빨갱이였어요, 그때요. 이 전라도가 대한민국을 세운 특별히 누구냐면은 동아일보 김성수, 누구요? 이 호남 사람이야.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이거 세박자가 세운 거예요. 지역은 전라도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다음에 뭐야? 종교는 기독교, 정치는 이승만. 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전라도가 자기들이 세우는 대한민국을 말이야. 나중에 후에 그냥 이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이게 쓱 김대중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요. 지역 문제를 가지고 막 감정을 일으키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한테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라도가 다 좌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은 말이요. 사랑제일교회 빼고.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승만은 죽어서 없어졌고, 나온 거예요. 기독교 하나가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 기독교 하나가 보는데, 기독교 안에도 빨갱이 많아요. NCC 같은 건 목사들 빨갱이다. 많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기독교는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심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게 한국 교회대, 지금 교회대 정교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판세를 잘 읽어야 돼요. 교회대 정교조예요. 교회대 정교조가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을 가를 텐데,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깨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로 세우자 이거예요. 아멘이요? 다 세우고, 여러분 나가시다가 또 한 주일에 하나씩 가지고 나가. 계속 나눠줘. 저 대한민국 어디서 왔고 어디에서 어디 가는가 이걸 재배 마치고 가지고 받아 나가다가 길 지나가는 사람 한 개씩 주고 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예씨 누가 이런 걸 주라 그래. 그래도 줘. 공산주의 전법으로 계속 주면 바뀌어요. 공산주의는 뭐야? 여러 번 말하면 거짓도 사실이 된다. 이게 공산주의의 원리예요. 한 번 더 해서 여러 번 말하면 뭐 하면? 여러 번 말하면 거짓도 사실이 된다. 이게 공산주의의 원리야. 한 번 더 해서 여러 번 말하면 거짓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고. 그러면 이제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이따 설교하다가 배고프면 누구든지 손 들어요. 손 들면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손 안 들면 오후 4시, 5시까지 계속해요. 설교를. 그 전에 내가 한번 했던 설교를 다시 해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요. 따라서 역사 경영. 왜 오늘 이 설교를 내가 다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선거 일어난 현상도 그렇고 여기 또 머리가 또 아플라 그러네. 근데 이런 형상들을 보면은 어떨 때 우리가 참 세상에 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냐? 나도 이번 주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도 개인, 가정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눈동자를 어디에 둬야 되냐? 눈을 어디에 둬야 되냐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아멘. 사람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눈이 떨어지면 신앙인들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우선 하나님 역사경을 한번 쭉 보시고 쭉 한번 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 집 한 채를 지을 때 집을 지어놓고 설계도를 그려요? 설계를 먼저 그려요? 그죠? 근데 집은 3단계에 의해서 집이 생겨요. 하나는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구상을 먼저 해요. 구상, 구상, 설계, 현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운영하실 때도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먼저 그린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한번 딱 보면 성경 한번 읽은 것하고 같아요. 아멘.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야. 이걸 이해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세례를 받아도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봐요. 이걸 보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먼저 그려놓은 뒤에 이걸 전부 다 그려놓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창조예요. 창조. 천지 창조. 무슨 창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처음 만들 때 아담과 하와 세상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의도는 계획은 목적지 종점이 어디냐 하면 여기요. 여기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마지막이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무슨 예루살렘?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그럴 때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요.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어 안 죽어요? 죽지요. 죽으면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가지요. 그 영혼은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지요. 그죠? 하늘나라 간 그 영혼이 천국에 살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뭐 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죽은 영혼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부활시켜요. 뭐 시켜요?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죽었다가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이 터지면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부활해서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믿습니까? 그 이 새 예루살렘이 인생의 모든 끝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설교의 끝이요. 여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저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눈에서 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고도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건 내가 진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열받았는데도 내가 어제 저녁에 정신을 바로 차렸어.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무슨 살렘?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서 나라와 민족이 중요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잖아.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목회나 대한민국이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은 거야. 왜? 내가 갈 곳은 새 예루살렘이니까. 믿습니까? 최선을 다 최선을 그냥 다 하는 것 뿐이지. 아멘. 되면 좋고, 안 돼도 이미 나는 승리자다. 아멘. 나는 이미 새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쫓아 가는데 아브라함도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 없어요? 수도 없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하루는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속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에이 다 때려치우고 내가 나온 갈대아 우르 하란 땅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가 마음을 먹은 적이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돌아갈 기회가 몇 번 있었으려니와.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 힘든 일이 오고 가정도 그렇지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뭐 보면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꼴보기 싫은 인간들도 있지.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꼴보기 싫지 뭐 하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에이 교회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우고 나 다시 예수 안 믿는 데로 돌아가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없어요? 그걸 또 크게 있다고 떠들고 앉아서 또 있어도 좀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지. 그게 뭐 자랑스러운 거 있어요. 그러고 앉아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의 눈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해요. 내가 이번 주에 경험해보니까 내 자신부터 경험해보니까 그럴 때도 우리의 눈은 예루살렘에 둬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가 다시 집으로 갈까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예비한 성을 보고 아브라함이가 힘을 얻고 갔다 그랬어.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뭐 있거나 환난이 오거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될 때는 꼭 여러분의 눈을 예루살렘에 두십시오. 아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듣거나 뭐 하거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보세요. 저 시온성이 저것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이라고. 믿습니까? 저것에서부터 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신앙은 부패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 옆에 사람들 도와주실 때 옆 사람이 시험 들거나 뭐 옆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힘들어하거나 할 때는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이렇게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시험 드는 그 주제와 예루살렘과 뭔 관계가 있냐? 아멘. 그것과 뭔 관계가 있냐? 아멘이요?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부패하는 거예요. 인간은. 잘 되면 잘 된 쪽으로 교만해서 부패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낙심해서 부패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눈이 떨어지면 양자가 다 부패해요. 잘 되면 잘 돼서 교만해서 부패해요. 아멘이요?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산무예배 모든 성도들이요, 새 예루살렘의 눈동자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모든 현실을 이깁시다. 믿습니까?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저 멀리 배 나하의 시온성 오고 아버지 지하매 내 사하는 집에 가고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내 일은 주복음 전할 아득한 날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사 마에서 이 몸이 곧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오른손 다 드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요. 2개만 만들어요. 옆 사람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잠에서 번뜩 아픈 데를 딱 찌르면서. 집사님, 따라해봐요. 집사님. 따라해요. 집사님. 어디를 봐? 예루살렘을 봐. 아멘. 예루살렘을 봐.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면 안 돼. 그거와 예루살렘은 아무 관계 없어. 공부 못해도 예루살렘에는 더 좋게 될 수 있어. 공부 못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순서를 바꾸는 건 아니요. 아멘. 아멘.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 돼도 자살해 죽지 마. 그거와 예루살렘과 아무 관계 없어.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더 좋게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돈 못 벌어도 낙심하지 마. 아멘. 선거 때문에 열받아도 낙심하지 마. 새 예루살렘이 있어. 새 예루살렘을 보고 승리를 해야지. 우리의 최후는 새 예루살렘이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것이야.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깜빡깜빡하고, 저도 왜 이 설교를 하냐 하면 이번 주에 내가 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참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실룩실룩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보고 저렇게 난리냐. 선거판 하나 보고 네가 정강훈이가 막 한강을 가고 싶어지고 그래 되겠냐. 새 예루살렘. 다섯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도와주셔서 집사님 새 예루살렘을 봐. 지금 집사님이 시험 드는 주제가 뭐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시험 들어? 그거와 새 예루살렘과 뭔 관계가 있어? 아멘. 아멘. 우리의 어쨌든 최후의 도착지는 새 예루살렘이지 이 세상의 현상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초신자들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이 구역 예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이 새 예루살렘의 원리에 대하여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우리가 여기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 하나님은 자기 설계대로 집을 지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새 예루살렘에서 승리합시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요. 손뼉 준비.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걷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볼 것이 시험 월랑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왕의 왕.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흘리고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니.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부르는 왕.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아서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며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부르라.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눈을 딱 붙여 놓읍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이겨. 다시 말씀해. 새 예루살렘에서 눈이 떨어지면 잘 돼도 뭐예요? 교만해. 뭐 한다고요? 잘 돼도 사람이 망해요. 교만 때문에 망해요. 안 되면 또 낙심 때문에 망해요. 새 예루살렘에 눈이 딱 붙어 있습니다. 잘 돼도 승리해요. 아멘. 잘된 걸 가지고 막 자랑하거나 막 교만하거나 이지 않아요. 아멘이요?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것이 뭐 큰 영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나의 갈 곳은 따로 있으니까. 나의 갈 곳은 새 예루살렘이니까. 우리 삼부예배 모든 성도들이요. 새 예루살렘에 눈을 붙여 놓읍시다.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새로 나온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삼국지도 아니고 태백산맥도 아니고 도대체가 목사님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요약해서 한마디만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그리고 정강훈 목사의 전체를 걸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거 아니면 난 목회 안 해요. 내가 왜 목회하겠어요? 이런 걸. 이 힘든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걸.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여기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 가정 하나 이끌어가는 것도 힘들지요. 복잡하지요. 가정 다 해봤자 아무리 자식 새끼 많이 낳아도 10명도 안 되죠. 10명도 안 되는 가정 하나도 여러분 힘들지요. 나는요, 이 몇천 명 성도들이요, 이게 인간으로 못해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 저게 사실이 아니면 난 목회 안 해요. 내가 왜 이런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분명하게 해두어야 돼요.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산다고요. 살다 언젠가는 죽어 안 죽어요? 죽는 소리 안 하는 사람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다 소리 안 하는 사람도 죽지요? 죽기 싫어하는 사람도 죽어 안 죽어요?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죽어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목사님이 예언할 테니까 들어봐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내가 세계적인 예언가입니다. 죽지요? 죽은 뒤에 착각하면 안 돼요. 죽으면 죽음의 껍데기를 놓고, 육체야, 그걸 놓고 하고 죽음의 껍데기를 놓고 뭘 놓고? 내가 부활절 때 가르쳐줬잖아. 이거 봐요. 부활절 때 가르쳐줬잖아. 이게 나무에 밑에 이게 뿌리야. 나무 밑에 이게 땅속이라면 땅속 뿌리요. 여기에 매미의 조상이, 뭐의 조상이? 매미의 조상 군뱅이가 땅속에 이렇게 살다가 매미가 땅 위로 딱 뚫고 올라오니까 하고 우리는 땅속에 세상만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땅을 뚫고 딱 올라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매미의 조상이 여기서 허물을 벗어요. 뭘 벗어요? 매미 허물 벗는 거 알아요? 매미 껍데기를 벗어놓고 알맹이가 싹 빠져나간다고. 알죠? 그러면 매미의 실체는 매미가 벗어놓은 허물이요. 나무에 올라간 매미요. 매미가 이게 실체지. 벗어놓은 허물은 가짜지, 껍데기지. 그지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이런 사물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사람이 이게 육체는 이렇게 벗어놓고 가고, 이 육체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육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요. 하늘나라. 무슨 나라요? 똑같은 거야 이게. 자연의 이치를 보면 모르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지. 그렇게 못 깨닫나 자연을 봐라. 그러면 만약에 이 개미의 후예들이 군병이들이 말이야 이 개미의 허물 벗어놓은 그거 껍데기 그걸 붙잡고 아이쿠 없어졌어 아이쿠 그 껍데기를 붙잡고 막 장례식을 7일장 하면서 막 아이고 울면은 위에 있는 매미 알맹이가 위에서 보면 웃기는 거야. 그래서 매미가 위에서 맴 아침 저녁으로 왜 우냐?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울지마 울지마 여기 있잖아 이 바보들아. 그래서 매미들이 계속 우는 거야. 그러면 매미 소리를 들으면 밑에 있는 것들은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하하 부활성천했구나. 아멘. 인간들이 그것도 모르고 말이요. 그래서 가 있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셔. 뭐하예요? 주님이 재림하여 분명히 오신다니까. 아멘. 재림하여 오시면 하면서 여기 그림 하나 나왔어. 매미가 지금요 부활성천 하려고 이 그림 나왔어요. 봐요. 아이고 이 그림 잘 찾았다. 이게 지금 여기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아야 꼭 가만히 둬. 그렇지 봐. 이게 매미 이게 껍데기야. 껍데기 속에서 알맹이가 나온 거야. 그죠? 이제 금방 나온 거야. 금방 나와서 이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려 그래. 이거는 껍데기야. 이 껍데기는 이거 개미의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죽은 육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육체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이미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요 알맹이는 빠져나왔어. 나와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에 매달렸잖아요. 이제 타고 올라가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붙잡고 장례식을 말이요. 이걸 붙잡고 장례식을 1,000,000원 들여서 장례식 하나, 1억을 들여서 장례식 하나, 장례식을 아무리 돈 들여서 해도 그거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장례식이 무슨 이 본체는 이미 올라가 있는 거야. 아멘.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례식 할 때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많이 울었지만 그 울은 것은 우리 아버지가 없어졌다고 해서 울은 게 아니야. 목사님은 여러분도 목사님처럼 난 우리 아버지 내 창피하고 여러분한테도 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비행기도 한번 못 태워줬어. 우리 아버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돌아가셨어. 비행기도 한번 못 태워드렸다니까. 내 부흥회 다니면서 바쁘다고, 하나님 일한다고 바쁘다고. 막상 딱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그냥 막상 딱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비행기 인간으로 태어나서 비행기도 한번 못 탔어. 비행기 못 타고 돌아가셨어. 하루는 내가 아버지 비행기를 태워드리려고 제주도를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저녁에 쪼아먹었는지. 야 영감아 땡감아 자식 새끼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제가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16살 때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저렇게 목사 돼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일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놈의 제주도를 가? 하도 우리 엄마가 협박을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가 나는 안 갈란다. 그래가지고 결국 비행기 못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장례식하고 다 끝났는데 우리 엄마만 혼자서 비행기 타고 미국 왔다 갔다 했어. 우리 애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막말을 했어요. 엄마는 진짜 나쁜 년이에요. 우리는 엄마한테도 말을 막 해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엄마는 진짜 나쁜 년이에요. 이 새끼가 무슨 놈 엄마한테 나쁜 년이라 그래. 이 새끼가 막 그래. 그래서 아버지는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방에 놓고 말이요. 엄마 혼자 말이요. 미국에 홀딱홀딱 타고 다니고 말이요. 그럼 되겠냐고 내가 그랬다고. 근데 장례식을 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대해서 또 아는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 좀 잘해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울지만은 존재가 없어진 것 때문에 울지 말란 말이에요. 존재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있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간 그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처럼 우리를 무덤에서 부활을 시켜요. 부활시켜서 새해로 안 틀어도 돼. 그만.
새 예루살렘. 무슨 살렘?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이끌고 가요. 이것은 분명한 성경입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그 교회 뭐 한다녀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유시민처럼 말이야. 유시민이가 말이야. 교회는 뭐냐? 목사들이 입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주머니에서 돈을 뺏는 직업이다. 그 유시민이가 한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따로 돈 뺏기기 위해서 교회를 왜 다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 이 사실이 분명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다섯,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갈 텐데 이 땅에 일어난 적은 일 때문에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